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9절, 10절, 11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아르케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바와 같이 밥티스마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밥티조를 전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밥티조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의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밥티조를 주거니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밥티조를 주시리라. 그래서 그 죄사함과 밥티스마, 밥티조 그래서 한국에서는 세례다 침례다 하고 싸우는데 일본은 일찍이 세례 침례하면은 명사 밥티스마가 아니고 정확한 헬라어 발음은 밥티스마인데 일본 사람은 스 발음을 제대로 못해요. 처음에 나올 때 스즈키는 하는데 중간에 나올 때 발음이 안 돼가지고 밥티즈마예요. 밥티즈마. 그 통일을 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든 우리는 그냥 그대로 헬라어 발음 그대로 밥티조, 동사 밥티조, 명사 밥티스마 하면 돼요. 그래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나와서 이 문제가 우리는 그냥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죄 문제를 간단히 생각하는데 이 죄 문제하고 밥티조, 밥티스마 하는 이 단어가 죄사함하고 연관되는데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연관되나 봐요. 창세기에서부터 신약까지 연결돼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지금 가인 하면은 그냥 동생 아벨을 죽였다. 그 다음에 아벨이 양과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렸더니 예수님이 아벨의 그 죽음과 주님의 죽음을 일치시키는 정도로 끝내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4장을 읽어보면 4장 4절 4장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고 가인이 땅의 소산이 아니고 아다마의 소산이에요. 아다마의 소산. 그래서 가인은 뭘로 드렸느냐? 아다마의 소산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이 한글 성경에서 이 아다마라고 하는 이게 제대로 적응이 안 되노니까 창세기 2장 19절 이하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번역을 했어요. 흙. 그래서 흙이라고 그러는 단어는 창세기 3장 18절 가면은 한글 성경은 다 흙으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이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어디로 돌아가리니? 필경은
아담이 필경은 흙으로 돌아간다. 근데 19절에 보면 흙이 3번 나와요. 그래서 식물을 보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가 아담아로 돌아가리니고, 그 속에서 아담아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아담 너는 흙이니 흙으로가 아니고 그게 아파르예요. 아파르. 달라요, 단어가. 이것도 흙, 저것도 흙 그냥 해버리는데,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 완전히 분별이 돼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리니 볼 때 제일 왼쪽 끝에 to the ground로 되어 있죠. to the ground. 근데 이게 완전 아다마예요.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밑에 for dust 해가지고 먼지로 나와 있죠. 그래서 너는 아파르니 아파르로 돌아갈 것이라 하고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이 구약을 히브리어로 공부할 때 세상, 땅, 흙이라고 하는 단어, 4단어가 있는데 그게 구분이 안 되면 그냥 상식적인 성경, 자연과학적인 성경으로 그냥 끝나버린다고요. 그래서 이 얘기가 창세기 2장 19절 가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도 흙으로 나오죠.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럴 때 그 흙이 아담아가세요, 아파르게세요? 한글 성경 가지고 가늠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그 흙이 뭐냐면은 아담아예요, 아담아. 아담아로 나오죠. 오브더 그라운드로 나와 있죠. 그래서 영어 성경도 그라운드를 해놓고 나중에 하면 정신이 없어요. 뭐 이 단어 저 단어 막 썼는데 창세기에서 그래도 비슷하게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이 아담아도 이제 공부를 앞으로 해야 될 것인데, 그래서 아담아에서 나온 것 중에 창세기 4장에서 3절 세월이 지난 후가 아니고 누구에든지 끝이 오죠. 그래서 그 자기 삶의 결론을 만들 때 지난 후가 아니고 세월이 지나서 정리할 때란 말이에요. 정리할 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드렸고, 땅의 소산이 아니고 다른 데는 한글을 흙이라고 번역했다가 땅으로 해놨어요. 땅에 보니까 뭐로 되어 있어요? 아담아죠. 아담아의 소산, 열매로,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드렸다. 아담아하고 아파르만 알아도 창세기 2장, 3장, 4장 뭐가 보는 맛이 나요. 그래서 아담아의 소산으로 드렸다고 그럴 때 2장 19절 한글로 이제 가봅시다. 왜 하나님이 안 받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가 아니고 아담아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려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했죠? 근데 3장 1절 가니까 흙으로가 아니고 아담아로 각종 들짐승이에요. 그래서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각종 짐승 만들었죠. 뭘로? 아담아로 들짐승.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들짐승이 뱀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창세기 3장 가니까. 그래서 이거를 성경의 원맥을 모르는 사람은 원래 짐승이었는데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먹이고 나서 저주받은 뱀이 됐다 푸는 사람도 있고, 이 뱀이 하도 옛날이라 뱀이 아담하고 말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까지 이제 넌센스 퀴즈가 나와요. 그래서 이 뱀이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가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천사도 싸우나, 하늘에서 싸움에 져버렸죠. 그래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창세기에 나온 뱀이 이름이 하나가 아니고 몇 가지였다고 했죠? 우리? 5가지죠? 계시록 12장 하니까 5가지 이름. 신약 전체를 통하면 이름이 한 20가지 돼요. 예. 그래서 이 뱀이라고 하는 걸 계시록까지 안 가면은 뱀 따로, 사탄 따로, 마귀 따로, 꿰는 놈 따로, 용 따로, 다 따로따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냥. 그냥 그런 필요 없다고. 그래서 가인은 어디에 소산으로 드렸어요? 아다마의 소산으로 드렸더니 들짐승 중에 뱀도 있죠. 그러니까 나쁜 쪽에 농사를 지은 게 아니라 아다마를 섬기는 자예요.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은. 아바드 하 아다마인데 아다마라고 하는 것을 섬기다 경작하다. 사역하는 자로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가인은 그 삶의 결말을 정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가 오늘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때 세월이 지난 후가 아니라 세월의 끝에 우리도 인생을 결말 짓는데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그 말이에요. 무엇을.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살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내가 사업도 잘 되고 뭐도 잘 돼 자식한테 내가 뭐 부동산도 물려주고 뭐 정권도 주고 뭐도 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놔가지고 소용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요구하느냐? 너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 어떤 재물을 내놨느냐? 이번 추수감사 지났죠?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에 너는 1년을 결산할 때 뭐를 만들어내느냐? 뭐를 만들어내느냐? 뭐 농산물 갖다 놓고 현금 갖다 내놓고 추수감사 아니거든, 성경은. 그건 따라다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 그래야 얘기했죠. 우리는 농사를 짓는데 세상 농사가 있고 자식 농사가 있다고. 하나님도 세상 농사가 있고 하나님 자식 농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추수감사 1년을 신앙생활한 결과를 어떤 사람을 내놨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해도 딱 정리할 때는 내 집에 자식을 뭘로 먹이 살지? 애들을 키우지. 그게 삶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목사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자기 구원에 대한 결과와 감사가 열매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이 뭐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산제사, 산제물 드리는 성경의 제사 예배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들짐승을 가인이 했는데 들짐승 중에 뱀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어떤 사람, 어떤 종류의 농사를 지었느냐. 그래서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그 끝날에 가인은 아다마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였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죠. 연락 안 했다고요. 안 받아주죠, 하나님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네 건 받는데 왜 내 거 안 받느냐 해가지고 원래 그 옛뱀 마귀 사탄의 소서 살인이라는 게 마음에 가지고 있잖아요. 이는 죽여야 되겠구나 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가인한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제사, 신약은 예배. 근데 신약도 이방인의 산제물을 드린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목자든 성도든지 간에 인생의 결말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만들어내놓고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각자 끝이 나오잖아요. 각자 끝. 그래서 사람들은 마지막 때 심판하니까 어떤 그 성질 못된 사람은 그냥 3차전에 나가지고 핵전쟁에 몽땅 다 폭삭 죽어버리면 좋겠다. 아주 악담을 하는데 글쎄 다 죽으면 얼마나 다행이겠어. 저 혼자 먼저 죽어야 되는 건 생각 안 한다고 사람들이. 자, 그래서 가인이 드린 것은 농사를 지었다가 농사가 아니고 자 2절 또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농사가 아니에요. 이것도 히브리어 본문으로 아담아 나왔으니까 봅시다. 농자가 뭐로 되어 있어요? 아담아죠?
오브 더 그라운드야. 그래서 그 아다마 뭐 하는 사하는 자가 다 같이 아바드. 예. 이제 변형이 돼가지고 오베드예요. 오베드. 이건 성기다. 농사지타예요. 그러니까 아다마를 농사 짓는 사람이 누구라고? 가인이었어요. 그럼 아벨은 아다마 농사 안 지었나? 아다마가 두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선한 게 있고 악한 게 있고. 그래서 아벨은 그 짐승 중에 양을 중심으로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았죠, 이제. 그래서 우리 죄를 없애러 올 때 예수님이 코스모스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이 양과 그 기름으로, 이제 기름도 이제 앞으로 풀 거지만은, 그래서 그 아벨은 예수님을 대변하는 것이다. 두 번째 제물,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서 그 독자 이삭을 드릴 때 양 대신에 염소가 죽었죠? 염소가 죽었다고. 그래서 양과 염소는 출애굽기 12장 가면 같이 취급을 해버려요. 양을 드리든지 염소를 드리든지 같이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가장 간결한 요약인데, 예수님이 등장하려니까 반드시 누가 등장한다? 밥티스마 요한이 물로 밥티죠. 한글로는 세례다, 침례다 하고 나오는데 우리는 그냥 밥티죠, 밥티스마를 읽자고요. 그래서 밥티스마 요한이 와서 나는 물로 밥티조를 주거니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준다. 성령과 불로 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만 했느냐? 아니죠. 자, 에베소서 5장 26절 가면 물로 시쳐가 뭐예요? 그것도 밥티조, 밥티스마죠? 세례 침례란 말이에요.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하고 나온다고. 그래서 이 씻는다 하는 얘기가 요한복음 15장에도 가면 씻는 얘기 나와요.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3절, 4절 가니까, 그래서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래서 3절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래서 이 일러준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고요. 그 말도 한번 헬라어로 봐보세요. 호로고스죠? 호로고스예요. 호로고스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호로고스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우리를 씻어버리는 과정도 나와요. 물로, 말씀으로 씻었다가 주님 자신이 물로도 나온다고. 그래서 이러한 그 다양한 얘기,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니까 물로 발 닦아주는 얘기 나오죠. 13장 3절부터 세족식으로 알고 있지 그게. 3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두르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오죠. 이 발 씻기는 문제가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한테까지 너희는 발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하는 이 얘기가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이 씻는 문제가 나와요, 이제. 그래서 어디 가서 복음 증거했을 때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면 발에 먼지를 나와서 털어라 했더니 보는 데서 그냥 툭툭 털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소금 갖다 뿌리고 난리가 나는데, 그 먼지가, 발에 붙은 먼지가 그게 구약으로 아파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린 피클 같은 사람들이다. 그걸 털으라는 얘기인데, 보는 데서 탁탁 털고 그냥 난리가 나니까 기분 나쁘잖아, 이제. 그래서 이 씻는다 하는 문제가 가인이 동생을 죽임으로 해서 이 죄라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5절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쩌미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서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만 하는 사람이다. 죄 문제가 나와요. 죄 문제가. 그래서 이제 아벨을 죽이죠. 죽였더니 가인이 그 아벨에게 고하니라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야 가인아 내 동생 아벨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덤벼들었어. 아니 내가 아우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나 모릅니다. 그래서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니라. 이 땅이 아다마예요. 아다마에서 피소리가 그 피가 나오죠. 피. 그래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아다마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피라는 단어를 보면요. 피라는 단어 한번 이제 찾아가 봐요. 콩코단서에서. 이 히브리어로 피가 담이에요. 담. 쓸개 담즙이 나오죠. 그래서 담이라고 나오는데 거기 그 성구사전을 가면은 그 창세기 쭉 지나고 나서 레위기로 가봐요. 레위기로. 1장 5절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에 단 사면에 뿌릴 것이요 하고 이 피를 뿌리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서 피와 물이 나와요. 물.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 가인이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니라 죄의 사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죄라는 단어도 성경의 쭉 흐름을 가면은 창세기 이후에 레위기에서 나와요. 죄. 그 창세기의 죄, 죄악, 허물.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기를 가보세요. 이제 또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피 문제 나오고 기름 나왔죠? 레위기 4장 3절.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일으켜 했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이제 짐승들이 죽어나가는 얘기 나온다고 이제.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보면은 레위기 4장 8절 속죄 죄물이 나오고 속죄 죄물. 4장 3절, 4장 8절 죄를 없애주는 죄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없애주는 데는 가인이 양과 첫 새끼 그 기름으로 드렸는데 우리 죄를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세상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필요하죠. 근데 예수님 기름 얘기 안 나오는 것 같죠? 근데 기름이 나와요. 그 레위기에 가면은 그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것이 나와요. 그래서 죄를 하나님만이 예수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 길들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냥 신약이면 무조건 신약만 갖다가 풀고 적당히 푸는데 한 흐름이 나오면 창세기서부터 쭉 찾을 게 있고 어떤 건 이사야서에서만 찾아가지고 신약하고 연결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 장로를 불러서 기름을 바르고 할 때 그 기름 부음도 여기 이제 다 나와요, 그게. 그래서 성경에서 죄를 씻는 장소, 신약에서 죄 사함이 나오는데 구약은 죄를 씻는 장소가 나온다고. 그 다음에 물이 나와요, 물. 그래서 밥주가 요한이 와서 물로 밥 드셔줬죠. 예수님은 물로 세례 침례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은데 하면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거는. 자, 그래서 이제 그 문제도 이제 다 봐야 돼.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종교가 자 회교도도 보게 되면 자기들 그 돌로 지은 성전에 들어갈 때 마음에 부르고 가지만 거기 보면은
그 돌로 지은 성전 앞에 들어갈 때 그 물 나와요, 물. 그 물로 얼굴도 씻고 입도 닦고 뭐 손발 닦고 들어가죠. 자, 불교는 어때요? 불교도. 불교도 그렇죠. 예. 그 한국 사람들은 절에는 안 가도 뭐 고사 지내거나 제사 지낼 때 반드시 그 물에 가서 또 목욕을 하죠. 추운 겨울에 걸리면 재수 없는 거예요, 이제. 얼음 깨고 들어갔다 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한국만 그런 게 모든 민족이 이 죄라고 하는 문제와 제사에 물하고 반드시 다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죄를 씻는 장소가 물이 있고, 예, 불이 있고, 두 가지가 나와요, 이제. 물과 불이 같이 움직여 나간다고. 그래서 그 성전이 이제 돌 성전 전에 성막, 천을 가지고 만드는 성전이고, 그 전에 아브라함이 제사 지냈어요, 안 지냈어요? 아브라함도 번제단 만들었죠? 번제단 만들었다고. 그 창세기 12장 1절 이하 봐보세요, 이제. 그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4절. 그래서 이제 나이 75세에 이제 들어갔고, 그 다음에 6절, 5절 가나안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 6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서 내가 이 땅을 내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를 위하여 그것에 뭐를 샀어요? 단은 무슨 단이에요? 예, 번제의 단은 아닌데 단이라고 써. 돌로 단을 샀어요. 그 단이 뭐냐? 그게 발전해가지고 뭐로 바뀌어요? 번제단으로 바뀐다고. 번제단. 하나님의 그 성막 성전할 때 앞에 태우는 장소를 만들었어요. 자, 한국에 돌 가지고 유명한 전쟁이 하나 있었죠. 권율 장군이 행주산성에서 일본 사람 물리칠 때 돌무더기 쌓아놓고 했죠. 한국 사람들은 그 성황당에 가면은 산에 가든지 어디 돌 하나씩 얹어놓죠, 이제. 돌. 돌로 단을 쌓았던 흔적이에요, 이게 전부 다. 강화도에 가면은 그 만이산 꼭대기 올라가도 돌로 뭘 만들었어요, 전부 다. 제사 지내던 걸 전부 돌로 다 쌓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민족은 그 고대사로부터 쭉 내려오면서 성경의 흐름이 한국 민족에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예, 누가 나오느냐? 이제 아론이 나오죠, 아론. 아론이 대제사장이에요. 자, 가인도 보면은 뭐예요, 이제? 제사 지냈죠? 아벨도 제사장이죠. 근데 아벨을 죽이고 나니까 남은 건 누구만 남았어요, 이제? 가인만 남았죠, 가인만. 가인의 제사의 흐름이 이제 이게 마귀 사탄도 제사를 지내겠어요, 안 지내겠어요? 사탄의 일꾼들도. 생각 안 했죠, 여태까지. 마귀 사탄의 일꾼들도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마귀 사탄의 일꾼들은 아예 사람을 뺏어가 버려요, 사람을. 예. 그래서 마귀 사탄도 제사 예배가 있어요. 이런 거를 교회에서는 안 한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데에서 마귀 사탄의 제물을 만들고 있다고. 예. 이제 그것도 이제 앞으로 이제 하면서 다 이제 찾아 나갑시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7절. 자, 구약에서 족장이라고 하죠, 족장. 그래서 예, 아담이 족장이고 아벨을 죽이니까 가인이 족장이 되고 나중에 셋이 나와서 족장 계보가 둘로 나뉘고 그러면서 이제 노아도 뭐예요? 노아도 족장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족장이에요. 그래서 모세 이전까지 전부 다 뭐냐? 족장이에요, 족장. 족장은 왕과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를 다 겸했어요. 그러다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난 다음부터 이제 제사 지내는 것을 모세 형 아론에게 넘겨주고 모세가 왕과 선지자의 직분을 그대로 가지고 일을 했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도 되죠. 예. 그래서 왕과 제사장 겸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에베소 4장 11절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자 5가지를 해가지고 예.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예. 사도, 선지자 하나 빼버리고 예. 사도도 그 다음에 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가 뭐는 거예요? 다 제물 드리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이 정확해야 신약에 와서 아 예수님 사역과 우리 사역이 이렇게 일치점이 있구나 이게 나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형 아론에게 대제사장 직분을 넘겨줘요.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누가복음에 갔더니 사가랴가 아론의 아들 누구의 아비야 반열의 제일 마지막 제사장이죠. 그래서 샤갈의 아들 밥티스마 요한이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넘겨받고 예수님에게 물로 밥주조를 주어서 넘겨준 얘기 마태복음 3장 이건 이제 우리가 이미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고 물로 닦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서 너는 물두멍을 노쇠로 만들고 물두멍이 나와요. 물두멍을 노쇠로 만들고 받침도 노쇠로 만들어 씻게 하라.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그래서 물두멍 그 성막 그림을 보면서 한번 봐보자고요. 이게 이제 광야에 세운 거예요. 이제 광야에 세웠는데 앞에 불이 활활 타죠. 그 뒤에 알록달록한 성막이 있고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가운데 그 물두멍이에요. 물. 그래서 물두멍이 시골 가면은 뭐예요? 물 담아놓는 항아리 뭐라고 그래요? 파탱이. 그건 충청도 방에. 그래서 물로 씻어야 어디에 들어가요? 저 성막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물로 안 씻고 들어갔다가는 들어가기 전에 죽어버려요. 그래서 손과 제일 맞으면 발을 씻어야 돼. 왜냐하면 광야에 먼지거나 모래바탕이니까 발을 씻고 손 씻고 발 씻고 다 들어가야 돼. 발 안 닦고 들어갔다가 난리가 나. 그래서 마지막에 발 닦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기서. 너희는 발만 닦으면 된다 하는 얘기가 이제 분기토하고 연관돼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앞에 불을 활활 타는 게 저게 노쇠로 만드는 거예요. 노쇠. 그래서 오늘날 그 번제단 다시 한번 이제 번제단만 가봐요. 저거 노쇠로 만들었어요. 자, 제사 지내는데 한국에 원래 제사 제기는 나무로 만들었어요? 노쇠로 만들었어요? 노쇠로 만들었죠? 저거 닦는 게 되게 힘들어요. 저거. 자, 저게 닦는 정도가 아니라 저게 말이 그렇지 저게 사방 크기가 얼마인 줄 알아요? 저게? 예? 저걸 전부 다 제사장 레위 지파가 다 닦아야 됐다고. 저 그릇도 저게 피를 담고 하는 거예요. 저게 물 담고 하는 보통 큰 거 아니요. 그래서 저 번제단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해. 그 다음에 아까 물두멍 닦아야 되죠? 이렇게 피로 다 태우고 물로 다 닦고 하는 이 과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 조그맣게 그렸는데 이게 굉장히 커요. 물 몇 드람 들어갈 것 같아요, 저기에. 제사장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또 제물을 물로 닦아야 돼요. 그래서 저게 꼭 저 막걸리 잔 많은데 아니라고 저게. 그래서 옛날엔
사기 그릇, 옹기 그릇이 있는데 전부 다 술대접도 전부 다 노쇠가 굉장히 예. 그래서 죄를 사하는 것도 노쇠고 죄가 있다도 노쇠예요. 예.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7절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쇠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쇠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번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대제사장 아론과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회막이 뭐예요? 뒤에 있는 건물이었죠. 예, 회막. 거기 이제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는데요. 여기가.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물로 죽기를 면할 것이요. 번제단에 가까이서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손과 발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그는 이와 같이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래서 우리도 세례 침례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물을 뿌리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든 그 과정이 우리는 난 세례 받았다 침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한 과정이 우리에게 없으면 안 돼요. 오늘날도 교회 들어올 때 손발 다 닦고 들어오라고 그래. 우리도 수도 꼭지 하나 틀고 만들어 놔야 돼. 근데 그거 필요 없잖아요, 지금 우리는. 천주교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탑습해가지고 물 나오게 해가지고 뭐 뿌리고 닦고 들어간다고. 근데 우리는 필요 없죠. 왜 오늘날 우리는 그 교회 앞에 왜 물두멍이 왜 없어요? 주님이 뭐라고 했죠? 물로 말 깨끗하게 했으니까 우리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알고 해야지. 모르면은 왜 우리는 하는데 너희 안 넣냐? 우리도 하자 이렇게 덤비면 난리가 나.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때에 성전에 들어갈 때에 예수 안에 예수님이 산돌 성전이죠.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이미 다 뭘로 씻어가지고 들어간 사람이다? 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사함 받은 대가를 다른 사람에게 너도 죄사함 받았으면 가서 해가라. 뭐를? 복음 전하라. 그 말이에요. 복음 전하라. 복음 안 전하면 죄가 따라다녀. 예. 피값을 정리를 해야 되죠. 피값을 정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노쇠로 만들었다. 노쇠로 만들었다. 예. 노쇠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 3장에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 뱀이 뭘로 만들었죠? 광야에서 노쇠로 만드는 뱀이죠. 그래서 그 한국의 병과 보게 되면 이런 거를 갖다 노쇠로 만들어 가지고 의무 병과가 붙이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 병과는 노쇠로 만드는 요걸 뱀 감고 있는 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요거 쳐다보면 나 사는구나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왜 의무 병과 보여요? 뱀이 보여야 돼요. 이건 안 보인다고 사실. 하지만 우리는 꼭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뱀을 들어간 인자도 어디에?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리라. 자, 민수기 11장 9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은데 민수기 21장 9절.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창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현대식 전쟁할 때 죽은 사람 살리는 마크를 만드는데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러다가 기독교 국가니까 노뱀을 쳐다보면 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의무평가 표시를 그 노뱀을 갖다가 만들어 붙인 거예요. 이게. 예. 교회 십자가도 노뱀 매달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해볼 마음 없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노뱀으로 따졌고, 요한복음 20장 24절 이하 29절 12 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르되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도마가 이르되 야 너희는 보았다고? 아니야 나는 보는 거 가지고 만족 못해. 그 예수님 손에 손목에 못 박았던 못자국과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난 못 믿어. 못 믿어.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왔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서 너희에게 에이르네 샬롬, 헬라어로 에이르네, 히브리어로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세게 나왔는데 주님 딱 만나고 나니까 뭐라고 했어요? 손가락 안 넣고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고백을 해버렸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읽어봅시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못 보는 게 복되다 그래. 그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했죠? 십자가에서 부활했다고.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구름 타고 어디로 올라가세요? 하늘로 갔죠? 하나님께로 갔다고. 갔어요. 요때까지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님이에요. 근데 하늘로 갔다가 사도행전 1장 오는데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그렇게 뻥하니 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내가 다시 올 때에 그 오는 예수를 너희는 못 보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를 보지 못하고 이제 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못 본다가 아니에요. 못 본다가 아니라고. 다시 올 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은 잘 써요. 그렇죠? 근데 내가 예수 안에 또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땐 내 얼굴 그대로인데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내 얼굴은 누구 얼굴 되는 거예요? 어떤 얼굴?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그냥 복이 있다가 바로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할 때 내 얼굴만 보면 돼. 근데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그럴 때는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내 얼굴 누구 얼굴이냐고. 이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못 봤죠? 못 알아봤죠? 네. 못 알아봤어요. 제일 먼저 누가 봤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봤죠. 왜 막달라 마리아? 막 달려 들어가지고 붙잡고 안 놔서 막달라 마리아래. 그건 한국말 해석이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은 못 만나고 이제 가버리고 혼자 남아서 울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왜 우느냐? 그러니까 동산 무덤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내 주를 어디다 갖다 두었습니까? 알려좀 내가 가서 보시다 장사 지내겠다고 그럴 때 마리아야 그랬어. 듣고 보니까 널 듣던 목소리 보니까 예수님이야. 목소리 듣고도 못 알아보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한나절을 해질 때까지 가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못 알아봤죠?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할 때 2000년 전에도 벌써 하늘로 가시기 전에 모습을 마음대로 바꾸고 음성도 들어도 몰라요.
음성을 들어도 모르게 벌써 바꿨다고.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님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봤죠? 왜 저렇게 수만 명의 사람이 나를 늘 따라다니느냐 하니까 제자들 물어봤죠. 야, 저 사람들 나를 누구라고 따라다니냐? 예.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에레미야다 얘기했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너희 참 복이 있다.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봤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 마음을 열어서 너희 알아보겠다. 알아보겠다. 그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어떻게 아버지 한다고 했죠? 아, 내가 믿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구나. 나 몰라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는 예수의 성령을 우리 마음에 집어넣고 난 다음에서 하나님이 친아버지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다 하는 얘기는 못 본다가 아니에요. 다시 왔을 때 그 예수를 영접을 했는데 그분이 바로 이제 우리가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나면 아, 내가 그 예수 안에 있구나. 그 예수 안에 있구나. 그게 주 안에 있는 나. 어떤 예수 안에 있느냐. 그 예수의 실체를 규명을 해주지 않으면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단어를 쓰더라고. 주 안에 있는 나 그 찬송 잘 부르죠. 그럼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얼굴은 누구 얼굴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대할 때 그냥 성도로 보지 마라. 왜? 예수 이름만 부르고 믿던 사람들을 바울이 죽이고 다녔죠. 자, 죽이고 다녔다고. 누구 이름만 부르는데? 예수 이름만 부르고 믿는데 죽였단 말이에요. 1장 9장에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그냥 너무 빛이 휘황찬란하니까 땅바닥에 엎드렸단 말이에요. 그럴 때 누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이 그 의미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 나는 예수를 죽인 적도 없고 때린 적도 없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를 죽였죠. 누굴 죽인 거예요? 예수 죽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이름만 부를 때 그 사람을 누구로 생각하고 봐야 된다? 주님인 줄 알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안수할 때 형제 사울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너로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한다 할 때 사람들 그냥 읽어요. 그런데 이미 사울은 3일 동안의 변화가 아나니아가 안수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다? 주님의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다메섹 사건이 다 일어나야 한다는 얘기는 예수 이름을 부르면 잘못해도 징계를 하나님이 하는 거지 내가 하려고 되면 안 돼.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용서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한테 맡겨야 돼요. 맡겨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종교개혁은 예수 이름을 부르면 일단 그 사람은 예수님 온 걸로 하고 그의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한테 맡기는 그런 신앙으로 오늘날 우리가 가야 돼요. 자, 좀 쉬었다 합시다. 씻는 장소, 죄를 씻는 장소가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루어져서 예수 안에서 영원한 그 정죄, 죄를 없애주는 정죄의 일을 예수 안에 있으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민수기 이제 21장 9절에서 노뱀을 쳐다보면 노뱀을 보면 산다. 예.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면은 알아보면 살았잖아요, 또. 예.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이전에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그 8절 좋은 시가 30배, 60배, 100배 하고 나오는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오되 어찌하여 저에게 파라볼레로 얘기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갔을 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 바닷가에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에겐 나 못 알아보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소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 봐도 알지 못하리라. 왜?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와 사역을 해도 못 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봐도 다른 사람으로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누구는 봤고 누구는 못 봤다.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자녀들까지 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지 말고 내게서 찾으라. 내게 찾아라. 말씀 전할 때에 가장 그 최고의 그 기쁨과 희열이 오고 가는 거예요. 왜? 자,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놓고 가리키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죠. 근데 목회학에 그 설교학을 잘못 가리키고 있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은 교인이 많이 오나? 어떻게 하면 교회가 커지나? 신학교에서 목회 성공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설교학을 가리켜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근데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설교학을 만들고 뭐 난리가 나. 아니에요. 예수님의 설교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아니야. 되게 못해서. 아니 바닷가에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갔잖아. 오병이어. 다 도망갔는데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면 12 남았는데 그걸 또 하나 또 챙겨버려. 설교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설교는 잘했는데 예.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간 거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설교는 잘했는데 내가 뭐가 잘했어? 이건 나는 싫어해요. 교회를 만들고 설립 예배는 교단에서 와서 드려주고 다음 주부터 내가 설교하는데 내 딴에는 참 열심히 준비를 했어. 설교를 딱 시작하고 5분도 안 됐는데 귀가 아픈 거야. 귀가 아프다고. 사람 기쁘게 하는 설교하지 마라 그 말이야. 자, 그래서 이 노쇠라고 하는 이것은 노쇠, 노 또는 그래서 이거는 죄도 되고 하나는 죄사함도 되고 양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양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5장 19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서 견고한 노쇠로 만드는 성벽이 되게 할 것이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저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은요, 이 물두멍 사건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골치 아팠는지 몰라. 죄가 딱 떠오르면, 자, 오늘날도 뭐 염소 한 마리 잡으려고 그러면 돈이 얼만데, 옛날에 염소 한 마리가 돈이 얼마였는데, 그거를 자기 잘못하니까 소, 송아지, 염소, 양, 비둘기는 오죽하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비둘기 사라고 했을까. 근데 이게 또 집에서 내가 잡아가지고 그냥
쌓아놓고 번제단 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야 돼? 성전인데 가서 꼭 해야 돼, 꼭.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구상에 염소 한 마리도 다 잡아가. 아니지, 더 키우지. 오늘날 그 회교도들 그 1년에 한 번씩 이제 가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에 그 메카고 하는데 그 양이나 염소를 죽여요, 지금도. 근데 어디서 수입하느냐? 아프리카에서 수입을 해와. 아프리카에서.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래저래 키워서 돈만 벌으면 되니까. 예. 장로님도 구약이 지금 계속됐다 그러게 되면은 1년에 아마 양이나 소아지 몇 마리나 죽여야 될 것 같아요. 죄를 몸에 쓸 때마다 생각나면 가야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잔대사람 다 팔아도 못 하는 것 같아. 예루살렘까지도 비행 모아가지고 가야지. 죄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까지도 비행기 타고 가야 돼. 빨리 가려면. 얼마나 하기 싫었겠어요. 히브리민도 고생 많이 했어 보니까 저거 잡으려면 볼 일이 아니거든 사실. 무슨 지금같이 무슨 그래서 썰을 칼이 되고 출애굽기 30장 17절 다시 돌아가서 봅시다. 모세에게 일러가서 너 물두멍을 노쇠로 만들고 받침도 노쇠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사이에 두어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물을 담으라. 그래서 하나님 계신 곳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 물로 안 닦으면 안 돼. 물로 닦아야 죽음을 면한다고. 그래서 이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때 참 재밌었어요. 하나님이 한 번도 불같이 노여운 모습으로 나타나 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출애굽기 20장을 그냥 우습게 알고 19장 읽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 이 번제단 만들어라 뭐 만들어 가지고 제도를 만들고 짐승을 죽이게 만드는 거는 출애굽할 때 한 번 양 한 마리씩 염소 한 마리 잡아 허두르겠죠. 그리고 광야에 가서도 그거 안 시켰어요. 근데 광야에 가서 출애굽해서 50일 지나고 그 사이에 하나님 진노하게 만들었다고. 우리는 지금 베드로전서 1장 9절, 2장 9절 우습게 읽죠. 한번 봐보세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또 거룩한 나라요.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죠. 오늘날 이 사람들은 이걸 우습게 읽어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거 힘도 안 들이고 읽고 죄의식도 없고 또 감사도 없어요. 그냥 읽어요.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불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음성을 들으면 막 그냥 죽기 일보 직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한번 가보세요. 이제. 참 사람들이 읽으면서 감동이 없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시내산 광야에 이르렀어요.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각기 산 앞에 12지파를 따라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서 히브리 민족을 어떻게 행하여서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이 광야로 너희를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봤다고 그러죠? 자,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자, 5절. 세 개가 다 내게 속하였고 언약을 잘 지키면 내 소유된 백성이 되고 택하신 족속이 되고 너희가 하나님께 대하여 뭐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거룩한 백성 된다고 그랬죠. 네 가지를
뭐라고 써 있어요? 언약을 잘 지키면, 예, 언약을 잘 지키면 조건이에요. 그러면 족속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모세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할지니라. 말해줘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을 언약을 잘 지키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다 진술했어요.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언약을 누구 힘으로 지키겠다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하고 얘기했다고. 그랬더니 모세가 또 그대로 올라가서 백성들이 우리가 언약을 지키고 다 하겠습니다 얘기했더니 회복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모세에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걸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옷을 빨고 제3일에 여호와를 기다리라.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이 눈으로 보는 데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시내산에 오르거나 시내산의 지경을 범하지 말라.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때부터 산신령이 생겼어. 이방 족속들이. 그때부터 산신령이 생긴 거예요. 이방 족속은 아 산에 하나님이 나타나는구나. 예? 그래서 뭐 산에 올라가서 뭐 할아버지 둘이 뭐 바둑을 두는 걸 보고 있다가 술 몇 잔 따라 들여더니 뭐 세월이 흘러갔다느니 산에 가면 희한한 사람을 잘 만나. 예. 자, 그래서 산에 내가 너 못에 줄 떼어가지고 그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예. 그래서 입산 금지가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읽으면 뭐예요? 입산 금지가. 지금 산에 올라가라야. 반대로 읽으면. 자, 손을 그 사람에게 손댈 것도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화살에 쐬어 죽임을 당하리.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라.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에 시 3일을 기다리고 산상케 되어 있는 사람은 여자도 가까이 오면 안 돼. 자, 제3일에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백성이 예? 너 떠니? 이게 얼마나 떨었으면은 소리만 듣고 놀래가지고 다시는 모세 보고 얘기하지 하나님 하지 말라고 출애굽기 20장 10계명만 얘기했는데 그걸 듣고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저희 힘으로 지키고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위 백성 우리가 하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 화난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 작은 은혜로 말미암았다. 언약을 지키려면 예전에 새 언약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고 물두멍 번제단 만들고 물로 씻고 불에 태우고 나 있는 곳에 들어오려면 손발을 닦고 들어와서 제사장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둘로 성소와 나누었다고요. 이 흐름을 보고 나면 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다루셨는가. 예. 그래서 오늘날도 강대상에 여자는 올라가서 걸레로 강대상을 닦거나 했다가 뭐 받는다고?
그 지금도 남자 여자 구분을 해요. 구분을 안 하는 데는 복 있는 데고 구분을 해가지고 여자가 어디 강대상에 올라가느냐고. 가까이 하지 말랬잖아요. 예? 저건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부정 타니까 올라오지만. 이제 부정 탄다가 몇 가지나 부정 타는 게 있겠어요, 한번. 우리가 부정 탄다가. 우리는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 흔적을 가지고 산다고. 그래서, 예. 출애굽기 29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대제사장을 아론에게 넘겨줘라 해가지고 넘겨줘요. 29장 1절 모세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그래서 오늘날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목사 가운을 입어요. 가운 안 입고 예배 드리면 큰일 나나? 큰일 나죠. 제사장이 돼야 돼. 그래서 의복을 입어야지. 제사장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에 가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예. 자, 그래서 젊은 수, 소 한 마리와 흠없는 수양 둘을 취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에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송아지와 두 양을 함께 가져오고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뭘로 하고? 예, 제사장부터 물로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대제사장 멜기세덱 반차로 제사장이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만 그 멜기세덱 반차를 넘겨받는 거라고. 그래서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과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붙이고 쭉 그래 나와요. 그래서 레위기 8장 18절 보니까 이제 부정 타는 것이냐 부정이 없느냐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 번제와 수양을 드릴새 아론과 아들들이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단추에 뿌리고 수양의 각 포를 뜨는 거죠. 네. 뜨고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자, 불사랐죠? 번제단에 태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물로 내장과 정갱이를 씻고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리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같이 아론과 그 네 아들에게 안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레위기 11장 31절, 레위기 11장 가면 음식도 짐승도 새도 부정 타는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11장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을 이러하니. 한국에서는 짐승 중에 제일 몸에 보신되는 게 무슨 짐승이죠? 몽모이. 염소. 몽모이 아니? 그거보다 염소가 더 귀했어요. 염소가 원래 비쌌죠? 한국에. 야, 그래서 먹을 만한 것은 짐승 중에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낙타 발은 굽이 갈라졌나요? 평평하죠. 코끼리 발도 어때요? 평평하죠. 그래서 굽이 갈라지지 않으면 부정탄 식물 동물이 되고 사반도 사슴과인데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특히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하죠. 그러니까 부정탄 음식이야. 그렇죠. 묵상하고도 같은 단어에 머릿속에 있는 말씀을 꺼내가지고 전부 다 분석을 하고 무슨 의미가 어떻게 살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돼지는 예. 저거 이제 풀 먹고 갖다가 넣어놓고 다시 토해서 되새김질을 몇 번 한다 손은?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은요, 띠가 보니까 몇 띠죠? 12띠죠. 그 중에 거룩한 띠가 있고 부정한 띠가 있어. 자, 제일 먼저 뭐예요? 쥐죠, 쥐. 쥐는 거룩한 동물이에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쥐는 안 나왔어요? 쥐는 발가락도 안 갈라지고 되새김질 안 하니까 쥐는 거 말할 것도 없어. 그래서 한국에 쥐새끼 같은 놈 있잖아. 그 다음에 쥐 다음에 뭐예요? 자, 축, 소띠. 소띠가 거룩한 띠죠. 그 다음에 인, 호랑이. 거룩한 것. 호랑이가 무슨 거룩한 거예요. 산신령을 갖다 꼭 호랑이 타고 다니게 만들어 놔가지고, 예. 호랑이가 굽도 발가락이 5개니까 소용없고 되새김질 안 하죠. 예. 그래서 12띠를 보면은요, 자로는 무슨 띠죠? 호랑이띠. 호랑이띠. 부정탄 띠구만. 목사님 무슨 띠예요? 뱀띠. 전 뱀띠 말할 것도 없어. 나도 신학 때는 말띠거든. 말띠도 소용없어. 띠는 뭐 중국에서 온 건데. 자, 말띠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말 되새김질 해요, 안 해요? 백말띠는 좋은 거예요. 목사님이 말띠 같다, 가만히 보니까. 자, 이렇게 이 한국은 보면은 성경적인 걸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쭉 나오는 걸 보면, 이제 새 같은 것도 이제 나오는데, 레위기 11장 33절 같은 경우, 그것 중 어떤 것은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게 다 부정하나니, 까마귀다, 까마귀. 예,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마실 만한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어떤 건 죽음이 그 물건 위에 떨어지면요, 떨어진 물건까지 다 갖다가 버려야 돼. 자, 회교도들은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모슬렘은 안 먹죠? 안 먹어요. 자, 인도는 소는, 힌두교는 소는 또 신성한 동물에 가지고 안 잡아먹어. 소가 지나가다가 전차 다니는 통로에 앉아버리면 그놈 움직일 때까지 하루 종일 전차 기다려야 돼. 미련한 사람들이. 그 맛있는 걸 왜 안 먹어? 자, 이렇게 각 나라마다 그 신성한 게 있고 부정탄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둥병자 있죠, 문둥병자. 문둥병자가 한국에서 문둥병자 나병 환자라고 그래가지고 편육을 다 넣어먹고 내쫓기고 난리가 나는데, 제사장만이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10명의 문둥이 고쳤죠. 그래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내가 고쳤다고 얘기해라. 한 명도 문둥병 못 고쳤거든요. 근데 9명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안 갔죠. 한 명은 도로 돌아왔죠. 한 명은 도로 돌아왔어. 자, 9명은 예루살렘 성전에 갔나 안 갔나 그건 나도 몰라. 퀴즈 문제예요. 예. 그런데 제사장들이 예수님한테 와야 될 거 아니야. 왜? 문둥병을 고쳤으니까. 근데 한 명도 안 왔어요. 한 명도 안 왔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문둥병 고침받아서 우리한테 온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야 되겠어요? 예수님 보냈다고 그러고. 그래서 레위기 14장 5절 보니까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옹기 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몇 번 뿌리고? 7번 뿌리고 정결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다가 놔줘야 돼. 이렇게 문둥병자도 이 물하고 관계성이 다 있어요. 모든 짐승을 잡으면 다 물에 씻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15장 6절도 가면 유출병이 있는 자에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유출병이 뭐냐면 남자 여자의 소변 보는 부분에서 탈나는 거예요. 전부 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부정한 병이 뭐냐면 오늘 아마 성병 비슷한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항상 물로 씻어야 돼. 그리고 앉았던 자리도 전부 다 부정하다 해서 옮기고 부정 타지 않도록 해야 돼. 자, 민수기 5장 11절 가면 옛날에도 남자 여자들 관계가 굉장히 복잡했는가 봐요. 근데 왜 남자들은 그 다른 여자하고 관계를 말을 안 하면서 왜 여자들만 그렇게 두들겨 잡는지 몰라. 여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 요한복음 8장에도 보니까 가늠한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렇죠. 근데 그 가늠한 남자가 나와. 안 보여서 그래. 내가 찾아주면 가늠한 남자들이 나와요, 거기에. 근데 못 찾아보는 사람들은 여자만 부정한 거야, 그냥. 내가 볼 땐 남자도 가늠을 한 남자들이 나와, 거기에. 네. 자, 그건 나중에 요한복음 이제 8장 하면서 할 거고.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 삶의 선악을 심지어 음식 하나하나까지 다 지정을 했어요, 여튼. 그거 안 지키면 안 돼. 안 지키면 안 돼. 그래서 오늘날 그 유대인들, 모슬렘들은, 회교도들은 그 랍비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목사들이야. 목사들이 가서 정결하다고 하는 그 예배와 증표를 확증을 해줘야. 그 지금 저기 그 중동 비행기 타죠. 한국 업체에서 납품을 해요. 모슬렘 그 랍비 그 목사들을 데려다가 아예 그냥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그 정결한 음식으로 해서 비행기 안에 음식을 도시락이든 뭐든 다 그 해줘야 돼. 정결하다는 거 인정 안 붙으면 안 돼. 못 먹어요. 그래서 민수기 5장 11절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르되 5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알려주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실행하여 남편에게 범죄하여 타인과 정교를 하였으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여자의 더러워진 일의 증인도 없고 잡히지 아니하여도 의처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 더러워짐을 인하여 남편이 의심이 생겨 아내를 의심하든지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여도 남편이 의처증이 생겨 아내를 의심하거든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드리되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며 이는 의심의 소재요. 생각해야 하는 소재니 그 죄악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니라. 자, 제사장은 그 여인으로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로 만든 그릇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놓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머리를 풀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소재물 의심의 소재물을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시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사랑과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을 먹어도 해가 안 되거니와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혀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여인으로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읽어봅시다. 내 넓적다리로 떨어지게 하고 내 배로 뚱뚱 부어서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시니라. 이 저주의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로 붓게 하고 넓적다리로 떨어지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그래서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놓고
여인으로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 쓰게 되리라. 자, 여자들이 남자들이 의처증 많죠. 의처증 많다고. 여자도 저증 있죠. 그건 의부증이고 그거는. 예. 근데 여자들은 남편이 바람 피웠다 안 돼가지고 저걸 안 시켰어. 예. 남편들은 그 마누라 마음에 안 들면 너 이상해. 성전에 가가지고 그 물을 자꾸 마시게 할 거 아니냐 말이야. 그래도 여자들이 끽소리 못하고 살았어. 그래서 민수기 5장 26절 보면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 위에 태우고 여인에게 물을 마시울지라. 물을 마시울지라. 참 기분 나빴을 것 같아 내가 봐도. 그건 뭐 남편이 의심하면 그냥 무조건 다 가서 그걸 마셔야 되니까. 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죽인 사람. 하여튼 이 물과 태우는 두 가지가 삶에서 빠진 적이 없어. 우리는 그냥 간단히 뭐 짐승 갖다 태우고 뭐 간단한데 얼마나 사사건건이 해놨는지. 자, 허라는 거 안 하면 또 무슨 일이 생겨요? 남자들은 대가 끊겨. 아들 낳으면 다 죽여버려. 그 다음에 나중에 누구도 죽어야 돼? 그 자기도 죽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에 그 맏아들하고 내가 얼마나 그 소중하게 생각했느냐고. 조목사님 몇 번째라고 했죠? 맏아들이라 되게 귀하게 키웠어. 하여튼. 예. 자, 맏아들이라고 그러게 되면 제사를 지내주는데 공자, 맹자가 맹하게 만드는 게 제사제도야. 서양 사람들 제사 지내요, 안 지내요? 부모 제사 지내요, 안 지내요? 안 지내죠? 안 지내요. 동양의 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 예. 제사 지내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하나 물어봅시다. 부모 제사 지내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성경을 잘못 풀어가지고 제사 지내는 음식은 우상에게 드린 거다. 왜 우상이냐? 부모가 죽으면 귀신 되니까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건 안 된다. 성경에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죽은 조상이 귀신 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마귀 사탄 쪽이 귀신이야, 이놈들이. 사람은 죽어서 귀신 절대 안 돼요. 근데 모르니까. 전설의 고향 나오니까.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고 전설 중국 따라도 거기도 있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드린 제물은 먹지 말라 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집안 제사를 갔는데 배가 고픈데 음식을 먹으려고 보니까 그걸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지. 나중에 성경을 보고 나니까 먹어도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이 많이 먹었는데 딱 느트나무 밑에 가면 그 오징어하고 막 나갔더라고. 예수 안 믿어서 큰일 난 사람이야. 그 엄청 많이 먹었어. 얼마나 그때 오면서 그냥. 자, 이제 우상의 제물도 성경을 통해서 풀어줄게요. 귀신에게 제사 지낸 게 아니고 마귀 사탄에게 제사 지낸 거예요. 죽은 조상한테 제사 지낸 게 아니야. 근데 그렇게 성경을 풀어놓으니까 뭐 모르니까 그냥 갖다가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그 살인자 신명기 21장 1절. 네, 추도 예배도 나중에 다 한번 다 녹음시킬 거예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신 가나안 땅에서 혹시 피살한 시체가 덜에 엎드러진 걸 발견하고 그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것도 있죠. 누가 죽였는지 몰라. 그러면 그 죽은 시체가 있는데 지역 사람들은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알지 못하거든 너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드러나가 그 피살당한 곳에서 사면에 있는 각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피살한 곳에 가장 가까운 성읍 곧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키워서 농사 지을 때 부지도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취하고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골짜기에서 물이 흐르는 데서 송아지에 먹을 꺾을 것이요. 그래 나왔어요. 예. 시간이 저가니까 집에 가서 레위기 26장 36장 23절까지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다는 근거가 에스겔서 36장 24절 이하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내고 여러 나라에서 모아들이고 고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다 같이요.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썩을 육신의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가나안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할 때 근거가 있는데 하나 빠진 게 뭐냐? 성령을 주어 하는 말이 빠졌다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 예수의 성령을 마음에 받아야 그 율례를 지킬 수 있는 기준이 풀리기 시작해. 근데 이거를 저들이 해야 한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걱정 놓으십시오. 이랬다고 그냥. 그럼 예수님 올 필요가 없죠. 저희가 다 지키니까.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원인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했죠. 40일 금식을 하고 나서야 말씀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양식으로 삼기 시작했다고 이제. 그래서 물로 씻다, 물로 씻는다. 그래서 시편 26편 6절에 그 흐름이 여호와여 내가 죄가 없으면 어디 씻어요?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귀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그래서 죄가 없으면 손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죠. 근데 로마 사람들도 그 구약의 흐름이 따라 들어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3절 예수를 죽이라고 난리 필 때 빌라도가 예수 죽이지 말라고 애를 쓰다가 할 수 없이 제사장들하고 백성들이 로마 황제 가이사한테 가서 일러 바친다고 얘기하니까 그만 할 수 없이 승낙을 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살리려고 별별 방법을 다 써도 효험도 없고 도리어 밀란이 일어나는 걸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예수의 피에 대하여 나는 죄가 없어요. 너희가 당해라. 하고 손을 씻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도 구약의 흐름이 들어간 거죠. 이제 난 몰라. 이제 너희가 책임져. 나 손 씻었단 말이에요. 이제.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 뒤로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가 망하고 세계 각국을 전전하면서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개죽음을 당했다.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 나오는 얘기가 그러한 그 구약의 모든 규례를 다 지켜야 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생각날 때마다 빈손 들고 가면 안 돼. 성전에 꼭 뭘 가져가야 돼?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
여자는 아이를 낳는데 가난해. 그때 비둘기 2마리를,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성전에 가서 제사장한테 주고 태우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뱅이 그 부모를 두었다는 얘기가 고향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를 낳았는데 죽인다고 도망가라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 없는 게 아니라 돈을 이제 아껴 써야 된다고. 예수님이 12살 때 애굽에서 올라왔는데 그때 애굽에 가서 일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뱅이 목수 아들이 아니고, 내가 누구 만나서 그런 얘기인데 예수님 가난뱅이라고 하지 말아라. 목수는 왜 가난뱅이냐? 한국의 대궐 고치고 하는 목수는 가난뱅이에요, 부자예요. 근데 왜 목수하면 문짝이나 고치고 하는 목수를 만들어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참 웃겨.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해놓고 예수의 아버지 요셉은 어디가 일했어요? 헤롯의 대궐에 가서 대궐을 지은 사람이라고. 앞뒤가 안 맞는 걸 많이 가리켜. 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 짐승을 죽이고 태우고 물에 싣고 하는 섬기는 자로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지치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야 오직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 새 언약이 이제 확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언약을 지키면, 그렇죠. 그 새 언약을 우리가 지키면 하는 문제로 해서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파테르,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데토, 토, 오노마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 토, 델레마수, 호센,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토나르톤, 헤몬톤, 에피우션, 도세민, 세메론, 카이 앞에 세민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 헤메사, 피에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는 케세마스, 에이스페이라스몬, 알라, 후리사이, 헤마스, 아포투, 보네로, 호티스, 에스네, 바실레이아, 카이에 두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아멘.